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과 성적과 무장의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도들이 수행할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무장을 하고 나서 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은 한나라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특히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하여 실족케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죄를 지게 함으로 자꾸 은혜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떠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앞에서 부자관계, 또 부부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 등 모든 관계의 선조건이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는 많은 역할이 있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것 하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훈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이 담대하고 정말 열정적이고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해봤자 자기 고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거룩하고 능력 있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게 여러 환경적 조건을 말하기 전에 성령 충만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끝으로 앞까지 하면서 24절에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야 할 교훈이 끝나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영적 전쟁을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강건함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강건해야지, 강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건하면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육체가 강건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육체만 말씀하는 것이냐? 더 깊게 들어가면 정신, 육체, 영혼, 마음 등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강건해지면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말씀은 예수님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강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운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힘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의 힘의 원천이시고, 성도가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에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와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충만한 것이죠. 성도가 강력해질 이유가 바로 여기에 또 나오는데, 그 이유를 다음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군인이 예전에 로마 군사들이 보면은 철문을 눈만 나오고 끝까지 다 덮어요. 머리를 덮고 철문을 쓰고, 그 다음에 가슴을
철 같은 걸로 딱 대고 중요한 이 심장 부분을 철로 대고 가죽으로 딱 좀 해서 창이 와서 화살이 날로 맞아도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여기에서 철을 어떻게 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투구 정말 우리 머리를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머리를 공격하면 우리를 실제적으로 이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영이 박히거나 아픈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호심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가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검, 방패와 검과 그리고 허리띠, 구나 등등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완전 무장한 로마 병사의 강력한 병사를 보고서 말씀을 한 거예요. 또 자신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상 영적 전쟁을 했어요. 오늘날 성도들도 로마 군인처럼 무장한 정말 강력한 십자가의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회개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력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권세도 주셔야 되는 것이고 능력도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전신갑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면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마귀한테 공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도 우리가 능히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성도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과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입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철을 대고 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딱 들어와서 어떠한 사탄의 공격이 들어와도 다 막아지고 그러나 여기를 아주 그 비단처럼 짧은 천으로 아니면 종이천을 가려란 그러한 것으로 입혀져 있으면 그냥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시간을 더 하려고 해요. 지금 서로 여기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린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탄 마귀를 박살낼 군사라면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막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로 사탄 군사를 대적하고 그들을 쳐서 박살내고 이러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그 이유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약한 나라는 그냥 강한 군대한테 박살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평상시에 나라도 아주 강력한 군대를 조직을 하고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마귀가 유혹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범죄하게 때문에 자꾸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교만하고 거짓, 절기, 음란, 거짓 여러 가지 등등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온 우주를 영적 전쟁의 그런 전쟁터로 보았어요.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혈과 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우리가 사람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경쟁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가 싸워야 할 상대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마귀와 싸우는데 자기가 지은 죄도 회개도 잘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한 성도 어떻게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늘상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마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통치자들입니다.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것을 볼 때 마귀는 인격도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주적적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을 부추겨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그냥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도 그것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하고 북행을 하게 하고 그런 악행을 일으킨 사람들은 반드시 전쟁과 살인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어가서 그런 나라들이 계속 전쟁을 일으켜요. 귀신이 그 사람을 감싸고 있으므로 생각을 주고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면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독재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말이죠. 이렇게 지금도 이 전쟁이라는 것은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렵게 되고 우리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악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서 정말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고 날마다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각각 마귀의 계급과 크기를 구별했다 이렇게 주석에 되어 있어요. 물론 악한 영들도 다 계급이 있고 그건 맞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큰 악한 영이 들어가야 되면은 사람이 정신이 나가든지 거기에 딱 붙들버리면은 세상을 통치하는 전쟁을 일으키고 엄청난 악행을 하는 것이죠. 이 악한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악한 천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죄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수가 아주 많습니다. 이들은 어둠의 주관자이므로 빛의 세계를 주관할 수는 없어요. 마귀는 아무리 강해도 자기가 속한 부분만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온전히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쉽게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성도든 불신자이든 간에 어떻게든지 그들을 어둠으로 멸망의 자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여 성령에 붙잡히게 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마귀의 역사하는 힘은 약해지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영적 전토예요. 영적인 그런 영통이죠. 영통. 전쟁터의 전쟁터. 우리의 몸이. 그래서 성령과 마귀가 서로도 차지하려고 하시는 싸우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 악한 것들이 다 우리 몸에서 거룩한 몸으로 바뀌는 것이죠. 죄 몸에서 거룩한 몸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이 들어오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의 우리는
하나님을 장악하고 싶지만은 회개치 아니하면은 악한 영이 우리를 장악해서 생각을 주고 교만을 말하는 마음을 주고 전쟁하는 마음을 주고 살인하는 마음을 주고 이것이 사람이 온전한 상태가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장악하고 싶지만은 죄가 있으면 주님은 오시지 못해요. 더러워서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밥이 되는 것이죠. 마귀들이 사역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 몸을, 우리 자녀들의 몸을, 우리 환경을 마귀가 통치하는 그러한 사역지가 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과 마귀 중 누가 더 우리 환경을, 내 몸을 많이 찾아오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만큼 우리가 회개할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냥 회개를 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까? 마귀가 우리가 차지한 만큼 우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늘은 영어로 뭐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 세계를 말씀하는 것이죠. 단순히 공중의 빈 공간뿐 아니고 물리적 공중을 포함한 모든 영적 그런 세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귀가 하늘에만 거한다고 보았지만은 사실은 보면은 지금은 하늘뿐 아니라 온 우리의 이 환경에, 몸에 다 거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물질 세계뿐 아니라 영적 세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단순한 그냥 우리의 하나님 앞에 죄만 회개,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죠.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아주 거룩하고 우리가 절제 있는 생활을 하며 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는 이런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고 정말 그들을 보기도 싫죠 사실은. 그러나 상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멀리 거리를 두고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죄란 것은 3, 4대의 저주가 내려가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 죄 때문에 죄를 타고 들어오는 통로요. 사람이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실체에 비해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 몸에 귀신이 들어가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고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너무나 많은 것이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정말 보기도 힘들고 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만큼 지금 악한 영이 많이 내려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지금처럼. 지금은 사람 죽이는 것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를 아주 집요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깨워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만일 영적 지주자들이 이 귀신의 존재를, 이 악한 영의 존재를 잘 모르고 외면한다면 성도들은 영적으로 그들을 바로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바른 길을 가려한 성도들을 가로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영적 무지는
너무 무서운 것이고 이로 인해서 성도가 마귀에 끌려가는 것을 방치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접근하고 그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며 환경에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마귀가 사람에게 역사하지 못한다면 바울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마귀는 그 자체 아주 강교합니다. 자체가 강교해요. 마귀는 거짓의 합이 아니겠습니까? 간사한 계략으로 하나님 택하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광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도가 되어야 이 싸움에서 피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강력한 성도가 되냐 이거죠. 날마다 우리와 열조와 또 우리 민족의 죄를 해결하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씌워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치러할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실체를 보면은 악한 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판단하시고 세상에 이런 일에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게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런 영적 현초들을 바로 알고 주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날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